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계시록에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7인 재앙이 있었고 7 나팔 재앙이 있었고 오늘 살피게 될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참 두려운 말씀들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렸고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선포하니 2절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에게 순보가 있던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3절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바다 생물이 죽었다고 합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된 물이 다 피가 되어버립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죽는 재앙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겠지요.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고 17절에 이제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되었다. 그러니까 다 되었다. 다 끝났다는 음성이겠죠. 그 음성이 나오고 땅에는 큰 지진과
우박이 일어나므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섬과 산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7 재앙을 시간도 있고 해서 다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지만은 더 자세히 살피려면 어디로 오시라고요? 새벽 기도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7 대접 재앙은 이전 재앙과 볼 때 좀 성격이 달라요. 7 인재앙, 7 나팔 재앙 보았는데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심판의 규모와 크기가 훨씬 더 크고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 대접 재앙 중에 둘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름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셋째 대접이 쏟아지니 강과 물이 다 피가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해의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7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만국의 나라와 성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국의 성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마지막 심판은 전 세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두려운 것이 뭐냐? 이전의 재앙들이 내릴 때는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죄의 종로라 하는 사람이라도 어쨌든 이러한 재앙으로 채찍질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려는 모습이었는데, 이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한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더 이상 회개가 없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수년간 급작스럽게 닥쳤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측 못하는 어려움으로 다 두려워했잖아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천사가 심판 중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라고 선포합니다. 7절에서도 하늘 제단에서 소리가 나는데 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불만스럽게, 퉁명스럽게 궁금증을 앓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냐?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달려들어요. 9절 말씀 보시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불에 태움을 당하면서도 그 말씀에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도 그래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종기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에도 그래요. 우박 재앙이 내렸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바꾸어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말씀하시고 감동 줄 때 회개의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시록의 많은 말씀들을 보았지만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심판의 바람을 붙잡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계시록 7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나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었음에도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하늘의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 회개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징계받는다고 누구나 회개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잘못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체면 때문에, 위치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너무나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져서 회개의 영성이 묻어져 버린, 감자처럼, 이개진 감자처럼 묻어버린 그런 교인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섭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영혼을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일이지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진다. 딱딱해져서 내가 잘못한데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져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볼 때 어떤 분이 잘못했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악하게 하다가 결국은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도 봅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쳤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오히려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를 또 조롱하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악마의 미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신천지 일환에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모략전도하고 그런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요? 잘못했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텨나가고 물론 개인의 성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6번째 천사가 재앙의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는데 무슨 일이 납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세상 왕들이 군대를 모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게도 그렇게 되고 알게도 그렇게 되어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우리가 이전에 보았잖아요. 하늘의 천사를, 전쟁의 천사를 놓았을 때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위하여서 2만만의 군사를 모으고 그런 거 보았잖아요.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새 더러운 영이 뭐냐? 용이에요. 용은 우리가 12장 13장에 보았죠.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했잖아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일 것입니다. 용이 부리는 수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들의 입, 13장에서 보았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 권세자, 적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부리더라고요. 그 다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단 같은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수하로 부려서 용,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악한 영의 삼위일체 같지 않습니까? 하여간 악한 것들도 연합전선을 펼쳐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데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13절, 14절 하는데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군왕들을 이렇게 충동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든 육신의 전쟁이든 어쨌든 악한 영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와 같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 선임 제자, 척근 중에 척근이었던 베드로를 미혹했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당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에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잖아요. 누가 그 안에서 역사했어요? 사탄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였고 사랑의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다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인간의 정욕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 헌금 일부를 감추어서 결국은 멸망하였던 사건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보면 악한 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겉은 멀쩡한데 우리 속 사람을 사탄의 수하로 만드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기로 소문났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죠. 주님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겉으로 경건한 이 모양만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젠가 오게 될 텐데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상급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7 대접 재앙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뜬금없는 말씀이 나와요. 15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7 대접 재앙이 쭉 선포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6.25 전쟁이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코비드19가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일본의 그 대지진 오래되었지만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9.11 테러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심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깨어, 따라합시다. 깨어. 따라합시다. 깨어라. 언제 주님 재림하실지 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것 아닙니다. 깬다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깬 것이 뭐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것이 깨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옷을 갖추어 입으라.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여기 옷을 벗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벌거벗은 몸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들 옷을 잘 입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냥 둔 채 겉만 멀쩡히 옷 입고 얼굴만 따듬고 그렇게 온다고 멀쩡한 사람이냐?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세요. 또 자신도 조금 기도해보고 살펴보면 알지요. 또 아는 사람, 또 아는 존재가 있어. 사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알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부심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부자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자랑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벌거벗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가난했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종종 우리가 뉴스를 듣습니다. 유명한 분들 가운데 죄지어서 감옥에 가는 분들, 또 유명한 분인데 성범죄 저질러서 법정에서 재판받는 모습 보잖아요. 얼굴 가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분들이 죄 지을 때 그렇게 될 줄 생각하고 지었겠습니까? 생각 안 했어요. 죄 지을 때는 즐거울 줄만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죄가 100일 하에 드러나는 순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사람들 볼 면목이 없고 죽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거벗고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도 이 정도라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면 안 될 그런 은밀한 죄들은 없으십니까? 보이지는 않아도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생각이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끔찍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금만 다듬으면 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육신의 옷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가릴 옷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교인들이 겉은 멀쩡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주님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이 뭐예요? 흰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해진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언가? 창세기에 예표적인 사건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게 되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가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더러운 죄인으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 덩어리로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 믿는 나로 보시고 예수로 옷 입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부끄럽고 못난 죄인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춤추며 기뻐할 일 아닙니까? 나아가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만 가려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만 입지 않잖아요. 우리 젊은이도 옷 입을 때
폼나게 옷 입기 원하잖아요. 멋지고 아름답게 옷 입기 원하잖아요. 옷을 입으면 또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줘요.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아, 군인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예수로 옷 입었단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예수쟁이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반대로 설명하면 예수로 옷 입는 삶은 세상 정욕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만 도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진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일만 도모하며 살겠습니까? 육신의 옷으로만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살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냄새가 물씬 풍겨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가지들은 가지를 떼어보지 않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누가 봐도 포도나무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를 볼 때 예수님 보는 것과 같아야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100% 예수님 같아질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나 이웃이 볼 때도 저분은 우리와는 달라.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네. 예수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가족이 보아도 주위 사람이 보아도 예수님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회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안 돼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기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려고 했잖아요. 안 돼요. 주님이 완전히 나를 주장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나도 주님 손 붙들고 새 사람으로 살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참 어렵네요. 여러분, 제발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런 말씀 하실 겁니까?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선명해요.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처절하리만큼 선명하고 분명하고 강력한 복음이에요.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흔적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낱낱이 선명하게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육신의 삶의 마지막이 있구나. 세상에 언젠간 불탈 날이 있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 할 일은 바로 그거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조금씩 바뀌어요. 가정에서 삶이 바뀌고 직장에서도 조금씩 바뀌고 그러면서 예수쟁이가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형상들이 마음껏 그려지지 않는 전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느끼는 안타까움이 이런 것입니다. 저분은 참 귀한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20년, 30년을 예수 믿으셨던 분인데 나날이도 성숙되어져 가고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예수의 향기가 더 물씬 풍겨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목회하는 목사로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사신 분이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갔고 순교하셨던 스데반 같은 분, 우리 한국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우리 교단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오직 예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갔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 재앙 중에도 구원 얻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회가